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의 중심은요, 바로 성령님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세족시, 그리고 성만찬. 그러나 그런 너무나 놀랍고 은혜의 순간에 뜻하지 않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수제자격이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혼란과 그리고 당혹감과 여러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너무나 흔들려요.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또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당혹감과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공관복음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사역이고 십자가 사역의 보혈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에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야지만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강조성을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15장, 16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은 공관복음에서는 보혈의 사역,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가 물론 우리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다.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 사역의 또 하나의 귀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사역은 용서와 그리고 구원의 그 보혈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역사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령님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성령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동화를 보면요,
동화의 끝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뭐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그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고난 끝에, 고통 끝에 만나면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끝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삶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집도 마련해야 되죠. 애도 태어날 것이죠. 애 키워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가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다 달라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저 아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라는 것 자체는요, 현실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성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구원을 받아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이 더 어려웠고요. 고통을 당했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요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으며 돌을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행복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돌을 맞아가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 상상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니까 또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만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또 그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면서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파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함께 했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그런 유대 공동체 안에 특별히 종말론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들이 믿는 예수를 심판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스스로 자기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소수 분파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그 중심인 예수가 없으니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예루살렘 안팎으로 가장 핫한 분파가 되었고요. 오히려 자신의 자리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커지니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을 출교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출교가 어떤 의미인지는요,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져야 될 권리와 정체성마저도 부정당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생존권까지도 박탈해버리는 것이 출교입니다. 최고의 형벌이에요. 가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부정당하고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출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수십 년 동안 유대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계 핍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출교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가 아니라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교 안에서도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복음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나 예언자들은요, 환대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안 죽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요, 환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장 불편해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자,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는 환대가 아닌 고통과 두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대받지 못해요. 누구에게요? 지금 이 세상이 변하길 원치 않는 존재로부터. 어느 정도 부패가 있어야, 부조리가 있어야, 정의가 어느 정도 구부러져야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가 되고 자기 힘이 유지가 되고 자신들의 재물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부패해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조리를 눈 감아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쾌하고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수일 때는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 힘이 점점 강해질 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견제와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류가 누구일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였어요?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단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확정했었던 이유는 누가 원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지역이 너무나 이 독특한 정체성 때문에 너무 심하게 반란이 일어나고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파견당하는 그런 총독이나 왕들은요, 가장 불안해요. 왜요? 자기 시대 때에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달래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확정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 형을 확정한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존재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나는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시대 때.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굉장히 반어법적인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꺼낸 그들의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죄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오히려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은 죄라는 것이 어떤 죄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들이 지었던 죄가 뭐예요? 신기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법 자체, 그것에 얽매는 게 아니다. 너희들처럼 거기에 얽매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본질을 회복해 주셨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저에게 거기까지 인도를 해주었는데 이게 어떤 채널이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교인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영상입니다. 재밌죠?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교가 인정하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똑같은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교가 보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금서로서 보면 안 되는 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궁금한데 그래서 봐도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약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그들이 토라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토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613가지의 율법이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토라와 탈무드가 다른 게 뭐죠? 성경이 아니다. 맞아요. 이 토라는 뭐냐면 토라는 정확히 말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여기고 유대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토라란다면 탈무드는 토라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랍비들이 연구하고 토론을 하면서 해석한 책이에요. 토라를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토론한 랍비들의 결과물이 해설집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해석서라고 보면 돼요.
너무 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잘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 끝에 토라의 정통한 랍비들이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기록한 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총 6,200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 탈무드만 정규적으로 공부하는데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한 토라 해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나온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토라에 그리고 탈무드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토라에 대해서 또 탈무드에 대해서 비해서 이제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이 말하는 탈무드에서 근거한 말씀을 얘기할 때 그들 또한 탈무드를 근거하여서 토라를 그 근거로 하여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토론 문화가 우리랑 다릅니다. 서로 싸우고 이제 멱살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래? 그리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끝납니다. 참 재밌었어요. 우리는 토론하면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이제 사진 찍고 끝내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느냐라고 여겼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토라를 준수하지 않았다. 아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준수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대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상하다. 저는요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찾아봤어요. 왜 유대교가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냐. 그냥 우리는 쉬는 날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율법 중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이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왜 안식일을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하는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말씀이죠.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아주 강조하면서 랍비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은 한 가지는 더 대단한데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2번만 완전하게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랍비는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까지 완벽하게 안식일을 2번도 지키지 않은 존재입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기독교를 분리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기독교는 이제 저주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스스로 만든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서 예수당을, 나사렛 땅을 믿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기도문이 있을 정도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혐오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안식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것이 기독교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너무나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탈무드에다가 어마어마한 안식일 규정을 정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율법은 성문율과 구전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관련된 구정률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농사 관련, 씨 뿌리면 일이다. 밭 갈면 안 된다. 수확하면 안 된다. 묵으면 안 된다. 탈곡하면 안 된다. 곡식을 까면 안 된다. 곡식을 고르면 안 된다. 빠으면 안 된다. 채로 치면 안 된다. 반죽하면 안 된다. 구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이상하지 않나? 이것까지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지 않나?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뿌려, 밭갈기, 수확하기, 묵기, 탈곡하기, 곡식가기, 곡식 고르기, 빻기, 채로 쓰기, 반죽하기, 굽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곡식에 관련된 거 아니면 옷에 관련된 옷은 만들어도 되나? 안 돼요. 양털 깎기, 세탁하기, 빗질하기, 염색하기, 실잡기, 배틀에 걸기, 실 두 가닥 만들기, 직조하기, 실 분리하기, 매듭 찢기, 매듭 풀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 이런 거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바느질 찢기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옷도 만들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농사하면 안 되고, 그러면 사냥하면 되냐? 사냥도 안 됩니다. 사냥, 도살, 가죽 벗기기, 가죽 가공, 가죽 긁기, 가죽 자르기도 안 돼요. 가죽을 긁어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러면 와서 내가 글을 좀 써볼까? 아니에요. 글 2글자 쓰기 안 됩니다. 1글자까지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글 지우기도 안 됩니다. 왜요? 다시 쓰기 위해서 글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글 지워도 안 됩니다. 웃기지만 저는요,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건축은요, 건축하기, 철거하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과 그 도구 관련된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불이 나더라도 안식일은 불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꺼요. 그러면 운반은요, 이미 만들어 놓고 운반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공공장소로 물건은 옮기기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농사도 안 하고, 나는 옷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가족과 상관없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난 율법을 지키는 거네.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네. 아니에요. 현대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전기 스위치를 켜면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요리를 하면 안 되고, 돈 거래를 하면 안 되고, 글쓰기를 하면 안 되고, 물건을 멀리 들고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미리 그 준비해둔 그 음식으로 가족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 있게 합니다. 성경을 써도 안 돼요.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얼마나 재밌냐면, 얼마나 그들이 대단하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자기 집이 15층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동 스위치를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더 만듭니다.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그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 대신에 모든 층을 다 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샤밧 엘리베이터만 안식일에 타요. 그리고 내가 15층이면 1층부터 15층까지 한 층 한 층 다 섭니다. 왜요? 그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식일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운동은 하고 싶어. 그래서 걷습니다. 그것도 규정해놨어요. 하루에서 900에서 1km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이 1km 집 바깥을 나가면 일이 되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데 혹여라도 밖에 나가서 내가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정해놓습니다. 가족에게 말해요. 여기 바깥을, 이 선 바깥을 나가면은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이 바깥을 나가지 마라. 그래서 경계선을 따로 긋진 않지만 자기 그 가족들만의,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들만의 안식일에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에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갈 때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그들이 어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켰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위하는 일에는 그것을 내가 행할 때는 그것이 일이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은 사람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율법은 지켰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이들의 넘치는 열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글자도 2개 이상 쓰면 안 돼. 지우는 것은 치워도 안 돼. 왜? 다시 쓰려고 지우는 거니까. 하루에 1km 이상 지으면 안 돼. 걸으면 안 돼. 왜? 그게 일하는 거야. 혹여라도 이것을 어길까 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까지 지었던 것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다만 그들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범하지 않고 열심히 지켰던 그들이 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께 혼이 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씨 뿌리게 밭갈기 수확하기 묻기 탈곡하기 곡식하기 곡식 고르게 빻기 채로 치기 반죽하기 굽기도 안 되는 그런 모든 것이 금지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7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로마에 낼 세금과 땅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세금 그리고 종교세까지 내려면 하루도 쉴 수 없었던 그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요, 빚은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한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면서 빚을 대물림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그 부조리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며 죄인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그 사회의 부조리를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적당하게 부조리해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물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목숨을 걸며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사회 구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그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그들을 비판하며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너희들이 방탕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패와 이 부조리의 정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죄책감을 가진 이들에게 괜찮아, 대속죄일에 제물을 바치면 된다면서 변형된 성전세까지도 다시 한번 걷어들였던 그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괜찮아, 대속죄일에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면 돼. 너희들이 바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바치면 그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독사의 자식인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로부터. 부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부조리가 있어야 합니다. 막 만연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는 겁니다. 정의도 언젠가는 정의를 실현하지만 적당히 구부려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권력이 유지되고 힘이 유지되고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개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죄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며 경계심을 가지게 합니다. 소수일 때는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그 힘이 점점 강해질 때는요, 분명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분명히 견제와 그리고 그들이 불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핍박으로, 비판으로, 조롱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누구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신뢰도가 30%가 안 됩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70%가 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 70%가 넘음에 대해 웹에서 우리 시리마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리 다 꺼주세요. 2000년 전에 그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부조리하면서 적당히 살아갔었던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힘있고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 몇몇은요, 정치와 결탁돼 있고, 그리고 세상보다도 훨씬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정말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강단에서 전파되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성도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성도를 위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저도 때로는 그런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성경에 기록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바리새인들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교회에 가실까? 만약에 교회를 가신다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진 않을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혹여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수천만 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가 맺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열매다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달라졌을 때 심각한 오류를 통해서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열심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를 위해서 향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이 우리를 비껴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용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